진리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지역교회는 그들이 머무는 동안 숙소와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환대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봅니다. 표현되는 사랑의 모습이 같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진리 안에서 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받는 사랑, 그렇지 못한 사랑으로 결정됩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는 행함의 동기와 과정, 결과 모두가 중요합니다. 가이오가 행한 사랑은 진리 안에서 나타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사귐 안으로 들어오길 바랐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더욱 많은 곳에서 높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자의 세력 아래 놓인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동시에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강력한 전도법입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은 물질적 축복,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설교하는 본문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 진리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진리 안에서라는 전제 속에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 구절은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일상, 육체의 건강에 있어서도 진리 안에서 발산되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사랑함이란 유혹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은 항상 빈곤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명예와 복, 권력, 건강을 가졌어도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하고 또 약속의 땅을 가는 유일한 길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당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십시오. 당신의 일상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요한은 순회 전도자들로부터 가이오가 보여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증언받습니다. 오늘날의 선교사들과는 다르게 순회 전도자들은 재정적 지원을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몰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하셨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들은 이 말씀을 철저히 따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파의 극대를 위해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방문하는 지역 성도들의 환대는 그들의 선교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잘 아는 이들을 물심양면 돕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전도자라 할지라도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이오는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는 오늘날 표현으로 선교사를 잘 섬기고 그들을 지원하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기를 가이오는 바랐습니다. 그러한 그의 사랑이 순회 선교사들에 대한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모양으로든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복음 전파에 동참함이 마땅합니다. 신앙 고백과 일치되는 성품.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였던 가이오와 반대로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하지 않았고, 그들을 맞이하려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악행을 행한 이유를 자세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그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로 평한 요한의 말에서 우리는 그의 악행의 동기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습니다. 그는 순회 전도자들뿐만 아니라 요한까지도 비방했습니다. 분명 당시 요한은 목회 사역을 하고 있으나 그는 예수님의 12 사도 중 하나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 중 하나로서 지도자들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으뜸되기 좋아한 디오드레베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성품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신앙 고백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야고보의 가르침처럼 행함으로써
요한의 말처럼 그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써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성품은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주께서 주신 세 계명, 바로 의를 행하며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무사람에게 빛 가운데 행하는 자로 인정받으십시오. 요한은 디오드레베의 행동을 악으로 규정하며 가이오에게 그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지 말라 당부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으므로 하나님과 사귐 속에 머물기 위해 성도 역시 빛 가운데 머물기를 힘써야 함은 당연합니다. 성도는 얼마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를 돕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죄의 넘어짐을 정당화해선 안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빛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도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한과 무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스스로 인정하는 자가 아닌 무사람에게 빛 가운데 행하는 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